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개 구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내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느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거,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의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원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론 논쟁, 행위 구원 문제가 딱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었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대표들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12사도와 함께 이제 이 구원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교 신자들로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해들을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애매한 데서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구원파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건데,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입교를 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는 환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사도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방향을 제시하죠. 어제 나눴던 거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방향 제시, 첫 번째로, 자, 이방인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 그들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의 씻음을 받는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두 번째 시간. 자, 첫 번째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10절 초반부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아멘. 자, 이렇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위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뜻이 이제 원어 뜻이 그런 겁니다. 간섭하다, 그리고 흔들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고 간섭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리,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냥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조금만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러고,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뭐가 불편하면 불편하다 그러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 그래서 자, 너희 조상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됨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은 행위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다시 마무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행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다시 구약의 믿음 없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 두 번째. 자, 행위구원은 멍에를 목에 두는 것이다, 멍에를 목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 뜻이 속박, 굴레, 이런 뜻입니다. 멍에, 소에다가 달구지 매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에다 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 딱 뚫어가지고 차고 당기면 얘가 이제 쭉 따라온단 말이죠.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그래서 한쪽만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이게 멍하니. 그런데 두 개의 그림을 딱 붙여놓으면 마치 여러분들 그 TV에서 영화에서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죠. 오버랩 기법.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장면이 쫙 있는데 또 하나의 장면을 쫙 비추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또 여러분들 또 특별한 총세계와 일반은 총세계를 딱 짝을 붙이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이것도 이게 동일 본질 두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신약을 가지고 와야 되고, 신약을 이해할 때 구약을 가져와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로마서도 구약성경 출애굽이라든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잘 겹쳐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설명 방식이 그런 거예요. 설명 방식이 같이 봐야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셔서 자,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 종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십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구출하셔요. 다 끌어내셔요. 자, 애굽의 노예 백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속박과 굴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죠? 거기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같이 보고 있는데요.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홍해의 기적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애굽의 그 군대들을 전멸시켜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그런데 행위 구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모르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전혀 모르고 인간이. 자,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홍해를 가르고 자기 스스로 애굽의 바로 군대를 갖다가 전멸시킬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권을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행위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도시국가들을 전멸하고 들어갈 때에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자체가. 그 성 자체가 있잖아요. 높이 까먹었네 제가 또 여기가요. 높이가 12m인가요? 높이뿐만 아니고 두께도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문을 뚫고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엇갈려 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서 뚫을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에서 그냥 지진으로 그냥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중요한 내용이죠. 그때도 읽었지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의 영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참 그 장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폭탄이 떨어지고 원자폭탄 떨어지고 그냥 전격적인 흥복선언이 나오죠. 우리 한국이 당시에 자체적인 힘으로 독립을 하거나 해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물결이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 한국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당시에 1945년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다 해방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백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행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조언 세 번째.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여기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접속사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로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통하여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고 나중에 뒤에서 이제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행위라든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만이,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그것도 선물인 거예요. 선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이 능력과 은혜로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또 이래놓고 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면 또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까지 잘 와놓고 구원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구원파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그냥 복음이네 이런다니까 진짜 또요. 여기까지 잘 와놓고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래놓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 행위고는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잘해놓고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지켜도 돈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얘기고 시편 23편 얘기고 다 그렇게 구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